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 개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알기 쉬운 성경 개관 오바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바댜는 어떤 성경일까요? 오바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토록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오바댜를 그렇게 접하지 않았는지, 오바댜는 어떤 성경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바댜의 배경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배경은 아까도 조금 전에 나누었지만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무려 21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1장 21절까지밖에 내용이 되지가 않아요. 페이지로는 딱 이 한 장밖에 되지가 않는 성경인데요. 분량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오바댜를 일컬어서 분량만큼 그의 신학의 어려움이 반비례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으로 어려운 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오바댜는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하면은 먼저 시대적 배경을 유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본문 내에서 딱 왕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성경이 어느 시대에 어느 배경을 한 성경이다, 내용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12선지서를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저자는 시대적 순서대로 성경을 배열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 메시지로서 그 배열을 하고 있다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아모스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다루면서 왜 오바댜가 아모스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책 전체가 에돔이라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내용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 한 권이 전부 다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내용을 담은 책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요나서나 나훔처럼 아수르를 심판하는 내용이 있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은 오바댜는 에돔이라는 이 나라를 심판하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야곱과 에서라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쌍둥이 형제에게 비롯한 나라인데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었던 이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룬 이들이었습니다. 오바댜는 특히나 야곱과 에서라는 이 쌍둥이 관계에 기인해서 읽어야 조금 더 명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바댜는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바댜의 내용입니다. 오바댜의 내용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1장 21절까지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내용을 이렇게 구조를 나누고 하는 게 학자들 말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 할 정도로 짧은 분량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 오바댜의 구조를 나눠볼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오바댜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바댜의 주요 핵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바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바댜를 읽을 때 가장 핵심 메시지는 바로 공평과 정의입니다. 이 공평과 정의 부제로 평안과 배신이라는 부제를 제가 달아보았는데요. 공평과 정의라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아모스, 바로 직전 성경인 아모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아모스에서 이어지는 이 오바댜가 공평과 정의, 부재, 평안과 배신이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바댜에서 이 공평과 정의, 아모스와 어떤 연결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아모스에서 공평과 정의는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번영 복음, 우리들이 번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시대 사고방식이 있었지요. 이 번영 복음을 또 다른 말로 이해하자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타인의 평안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모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번영 복음이었고, 또 그들의 사고 방식이었고,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었습니다. 오바댜에서 이러한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타인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타인을 짓밟고 밟아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모스에서 나왔었던 문제였고, 오바댜에서 말하고 있는 공평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 자신의 평안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바댜에서 이 에돔의 잘못이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타인의 평안을 무시했다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때 당시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나라들이 모여서 바벨론에 대항하자라고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스라엘도 있었고 또 에돔도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형제 나라죠. 한 피가 이어져 있는 형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너무 강성해지자 이 에돔이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을 포기하고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졌습니다.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무찌르는데 그 선봉에 서게 됩니다. 바로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형제 나라였었던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바벨론에 붙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야곱과 에서의 그 형제 나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는 공평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행동, 더욱이 그것이 형제였다라면은 더 큰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신을 한 거는 자신들의 평안을 위함이었었고, 이 배신은 곧 여호와의 날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오바댜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오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12선지서, 12선지서를 계속해서 나누면서 그 관계는 하나님과 맺은 율법이었고, 율법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직전에 아모스에서는 공평과 정의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바댜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 타인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타인을 짓밟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나 그렇지 못한 이방 나라나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들의 평안과 우리들의 유익함만 쫓아가는 그러한 삶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평안을 추구하는 만큼 타인의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나갈 하나님 나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알기 쉬운 성경 개관 오바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